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문제가 뭐세요? 나는 지금 돈 문제예요? 아니면 자녀 문제예요? 내 건강 문제예요? 많은 사람은 만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지금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에게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입니다. 하나님 불순종하게 죄예요. 그래서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흑암이 장악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다른 걸로 답을 내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내가 갈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일까? 당연해요. 여러분 인생 길이 주인인데 길이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 주인이 안 되니까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그런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등을 끝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인한 재앙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인생의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왜 오는지도 몰라요. 왜 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삶이 뭐 같아요? 지옥 같은 겁니다. 지옥 배경에서 못 벗어나요. 결국은 누구한테 붙잡혀요? 사단에게 그 영이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계속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사망 상태가 돼버려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으로 계속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안 믿는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지옥 속에 사단의 배경 속에 영원한 재앙을 만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 삶의 상태는 사망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길이 안 보이지? 안 믿으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안 믿으니까. 나는 왜 이렇지? 안 믿으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안 믿으니까. 믿으셔야 돼. 그래서 그걸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쉬운 거라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어제 서울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한 분이 제 옆에서요. 묵주를 들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요만한 그 손가락 묵주를 들고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 돌려요. 제가 그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그래. 저 인생이 내 삶 뭔가 모르는 저걸 하다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서 자기 인생에 뭔가 답을 얻고 그걸 하면서 뭔가 마음이 평화롭고 하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우리가 보면 저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못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믿으니까 불신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옷 입은 거 쭉 보니까 비교돼요. 비교돼.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렇게 하면서도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맨날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이게 뭐가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왜 틀린지도 모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될 거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안다면 이 늪에서 벗어나야지요. 이 늪에서 벗어나셔야 돼. 이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하다니까. 우리가 뭘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인생은 사망 상태가 돼요.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 계명, 그렇죠? 엄청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그걸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라. 근데 그 인생이 갈급하니까 뭐 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믿으면 그 율법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뭐였어요?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거였던 거예요. 왜? 율법에 어긋나는 인간은 다 죽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거야. 그래 살았다니까. 근데 이 바울 속에는 갈급함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갈급해져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갈급함이 다 행복함이거든요. 근데 내 삶이 계속 갈급하다는 말은 뭔가 그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흐름을 끊어야지. 그 흐름을 계속 가져가면 내 인생은 사망의 늪에 빠져버려요. 사망의 늪에.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계속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알았는데 내가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인생이다. 근데 그래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 그래서 앞절에 7장 1절부터 우리 안 읽었지만 이 7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뭘 갖고 비유를 하냐면 혼인 갖고 비유해요. 혼인 얘기, 결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있어서는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 이상은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가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남편이 이혼을 못 해준다. 아내는 결혼해 있어야 돼.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 여러분, 복음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복음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법에 묶여서 죄와 결혼했던 인간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가 남편이었어. 그러니까 그 죄에 묶여서 우리는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죄가 죽어버렸어. 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내 인생은 그 남편과 관계에 매여있던 법이 끝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아내는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관계 속에 매여있던 그 법이 끝나니까. 근데 단 남편과 관계 속에서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바람 폈어. 그걸 음녀라래, 음녀.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걸 음녀가 아니래. 복음을 그렇게 비유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죄로 죽으셨다니까. 죄를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누구와 결혼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 죄와 저주쟁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니까.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뭡니까? 세상에는 이거 하나 몰랐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무슨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벗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선명해져야 돼.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왜 약해 보여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응답일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축복과 누리세요. 그게 그렇잖아요. 답을 딱 얻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사단의 밥으로 종되어 살지 않겠다고 딱 결단하고요. 그래서 붙잡으세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멸망의 망대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말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플랫폼 위에 세워진 파수대 위에 세운 망대라니까. 이 망대는 지키는 겁니다. 모든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망대가 멸망의 망대라. 어떤 망대를 갖고 있습니까? 망대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멸망의 플랫폼을 딱 갖고 있어요.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니까. 그 멸망 당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인 겁니다. 나 중심, 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나 중심은 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창세기 6장 육신, 네피림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은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자기 인생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의 이거를 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답으로. 왜? 내 육신 가졌으니까 육신의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육신에 올인하는 겁니다. 내 육신에 사니까 나가 살아야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플랫폼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거는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자, 또 인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멸망의 파수대를 세워놓고 있어요. 멸망의 파수대를 세워놓고 있다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멸망의 파수대를 세웠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파수대를 세워놓고 있다니까. 점술, 무속, 우상. 이거를 파수대 삼고 있는 거, 이거를요. 그냥 멸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의지하면 뭔가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플랫폼이 뭡니까? 멸망의 플랫폼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파수대가 복음이 아니라 우상 점술 무속처럼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그렇게 붙잡고 있다면 바꾸셔야 돼. 세상은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멸망하는지도 모르지요. 멸망의 파수대, 멸망의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인생은요, 멸망의 안테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불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개인이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안테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안테나.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불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 멸망의 망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주인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멸망의 상태.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 6, 10일 가지고 내 자존심 건드리니까 싸우고요. 육신 것 가지고 사람 속이고 하고요.
성공 가지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다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들 보세요. 거짓말한 거 탄로났는데도 온 국민 보는 앞에서 거짓말했는데도 뻔뻔하게, 와 진짜 뻔뻔하네. 그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엄청 뻔뻔하다 저 인간 진짜. 전 중계되는 앞에서 거짓말 다 했는데 뻔뻔하게 그 다음 탁 나와서 자기 거짓말 안 했대. 난 그 사실 믿는데 막 계속 얘기해. 그게 경찰에서 검찰에서 아니라고 판명 난데도 아이고야 그게 국회의원이래요.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거기다 돈 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후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푹 찔러보고 아 미안해 아니네 아 미안해 이런다니까. 그렇죠? 사람 반 죽여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 실수했네 미안해 이런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요. 내가 성공하는 데서 내 걸림돌 있으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근데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도 부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무속 점수를 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뒤에서. 그 개인은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은 후대는 계속 망하는데 몰라요. 여러분 뉴스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재벌과 그 배우의 정치 이중심을 사는 사람의 후대는요 반드시 멸망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상태 망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부러워할 게 아니잖아요. 살려야 될 현장이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얽매여 있다니까. 그렇죠? 자존심에 묶여가지고 내 육신 것에 묶여가지고 내 성공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 예수가 길인데 그 길이 아니니까 또 다른 게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또 찾아다녀. 그걸 일단 멈춰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멸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인생이 이 멸망 속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알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거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인생이 망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뒤바뀐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멸망의 상태에 있는 이 현장은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아 놓고도 바뀌지 않은 망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뀌지 않은 망대를 갖고 있어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렇죠? 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영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제 내 지체는 어디에 자꾸 살아가요? 여전히 나라 나. 안 바뀌었어. 이게 무서운 거죠 이제. 바뀌지 않았다니까?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바뀌지 않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안 바뀌었어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만 믿어줘.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여전히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속사람. 우리 이 앞에 안 읽었지만 속사람, 내 지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지체는 자꾸 육신에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 여전히 나는 그렇죠?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그대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뀌지 않은 이 부분을 플랫폼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자신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바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안 바뀌면, 이 플랫폼 안 바뀌면 또다시 묶여요. 조용히 뭐가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는 상처와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는 이유는 안 바뀌었으니까요. 내가 조금 평안해지면 된 것처럼 보이고요. 조금 뭐가 육신이 풀리면 된 것처럼 보이고요. 뭐가 되냐?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돼버려 기복신앙.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계속해요. 뭔가 일정치가 않아.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요 제일 힘든 신앙입니다. 이게 그렇죠?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내 삶 따라 계속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이 바뀌지 않은 플랫폼 망대, 이 방대를 갖고 있으면 내 삶은요 끊임없는 내 삶은 지옥 같을 거예요. 지옥 같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지옥 같을 걸요. 포기하고 싶고, 그렇죠? 내 주변에는 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플랫폼은요 답이 아닙니다. 이 답이 아니에요. 참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서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너무 힘드니까 좀 우리가 도와주자. 근데 한쪽 편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지 말자 그랬더니 너무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분이 자기가 계속 몇 년을 도왔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줘도 이 사람이 생각이 없어. 돈만 받았지 자기 인생을 회복시킬 생각이 없어. 그럼 뭐라 했냐?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울 뿐이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신앙생활 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요 또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또 뭐 다른 답이 없나? 맨날 갈급해요. 이 갈급함에서 벗어나셔야 돼. 우리는 멸망의 망대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 멸망의 망대에 살던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했어요. 여기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직 안 바뀐 이 답을, 이 망대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내 삶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바꾸세요. 여러분이 찾아온 그 위기와 갈등과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오래전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지금 당장 온 게 아니라 그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상태에 있다가 그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밖에 안 봐요? 그 시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그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 오래된 거라 이거. 그렇죠?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오늘 이 문제가 온 거는 몇 개월 전에 이미 벌써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다가 지금 문제가 온 거래요. 당신이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지금 당장 안 보이지만 몇 개월 후에 더 건강해질 거라고. 의사가 그렇다니까. 의사가 오늘 내가 건강하게 운동하는 건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쌓여서 몇 개월 후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랑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응답받고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몸도 내려와. 그리고 온갖 핑계가 많아. 너무 핑계가 많아.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늘 핑계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가 만든 늪이에요? 이게 사단이 만든 늪 아닙니까?
이 늪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밧줄을 던져놓고 야 잡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좀 돈을 주면 난 이거 잡겠습니다. 맨날 이거 말고요. 늪에 빠져 죽겠는데 하나님 그 복음 붙잡을 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한 그게 더 시급하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핑계 버리세요. 사단은 핑계대고 말게 만들어요. 여러분 핑계대는 거 버리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미 때문에 때문에 다 입술에 있는 핑계를 다 바꾸세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뀌지 않은 플랫폼을 바꿔라. 예수 믿고도 안 바뀌면 계속 무너져요. 그렇죠? 두 번째, 또 우리도 모르게요. 바뀌지 않은 파수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파수대.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니까요. 자 보세요. 바뀌지 않은 파수대를 갖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딱 섬겨야 되는데 이제 양심이 좀 있으니까 가서 뭐는 안 해요? 막 가서 불교 가서 막 이런 건 안 해.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안 바뀐 파수대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처럼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대처럼요. 열심히 아니면 그냥 확 관가에서 기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파수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파수대 버리셔야 돼. 망할 수밖에 없는 파수대를 버려라. 그렇죠? 행위, 열심, 노력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닙니다. 바뀌지 않은 파수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여전히 나도 모르게 뭔가를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뭔가 막 한탄거리 바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될 것 같고 막 뭔가 한탄거리 올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뭐 올 것 같아 막 기분에 이거만은 뭐가 올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2번만 하고 말아야지 이래요. 2번만 계속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2번만. 그래 올 것 같아 뭐가. 막 느낌에 뭐가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다단계 합숙을 일주일 했거든요. 옥매트 파는 다단계. 그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 눈빛이요. 동기와 목적이 다 바뀌어 있어요. 앞에서 간증자가 서가지고요. 믿습니까? 그럼 다 믿어요. 막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 돈이 얼마냐? 막 사람이 울불불불. 그럼 당신 주변에 사람 몇 명 있냐? 막 그럼 난 이해를 막 이거 막 눈이 번쩍번쩍해. 야, 근데 뭐 아무래도 안 돼. 그 좁은 방에 모여가지고 막 진짜로 동기가 동기가 성공 막 번쩍번쩍. 저 역삼동 제가 강남 살았거든요. 강남의 그 뒤편에 역삼 가면요 젊은 층이 엄청 많아요. 왜 많냐? 다 다단계야. 다 다단계니까 다 다단계. 거의 대부분 젊은 층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다단계예요. 거의. 눈은 높아져 가지고요.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차는 빽빽 거 사고요. 멸망의 파수대.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될 것 같은 한탄거리 같은 생각과 사고를 빨리 버리세요. 그 귀신이 준 생각 버리세요. 막연한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맨날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뀌지 않은 안테나를 자꾸 갖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뭐밖에 안 되냐? 늘 갈등과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외침만 있지, 늘 낙심만 있지, 안테나가 그거니까요. 결국 뭐만 빠져요? 힘만 빠져요. 힘 빠지니까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힘 빠져요. 이게 안테나야, 안테나. 썩을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는데 내 인생에 다른 거 소통하니까 결국은 힘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가 똑같아요? 불신자. 근데 불신자들은 한번 해보자 이러지요. 그것도 없어.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바뀌지 않은 멸망의 상태에 있는 나를 바꾸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 지체가 그렇죠?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죄가 타고 들어온대요. 죄가. 그렇죠? 여기 죄가 타고 들어온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싸 탁 들어서 날 잡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죄라는 말은 뭐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 사단을 말해요. 사단. 요 사단이 여러분 기회를 맛보고 탁 있다가 여러분 인생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 쟁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탐심이라서 탐심. 탐심을 얘기했다는 탐심. 여러분 탐심은 뭐냐면 우리 심령 속 깊이에 있는 겁니다. 욕심이죠.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정욕.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이요. 나 지금 탐심이 없는데 이 탐심이란 단어가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야. 인간 세상의 죄가 아니니까 그냥 욕심을 가져도 사람들은 몰라. 근데 성경은요. 탐심이 죄래요.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뭐 저걸 소유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뭐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탐심이래요. 그렇죠? 육신의 안목이 뭡니까? 근데 저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게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목의 자랑 막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사단이 공격해요. 사단이요. 우상숭배는요. 3, 4대가 망할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망해요. 바꿔야 돼요. 죄가 기회를 타고서 들어온답니다. 기회를 보고 있대요. 엿보고 있대요. 또 뭐라 그랬냐 여기 보니까 성경에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래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대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 다 섬기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되지 자꾸?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죄는 어떤 죄냐? 구원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 지체가 거기에 묶여 단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엿보고 있다가 틈타고 들어서 장악해 버렸지요. 내 속에는 그게 들어있지요. 그렇죠? 그게 맞짝떨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버려요?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벗어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태가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법이 싸우는 거 지금요. 여러분 복음의 법을 선택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음 위에다가 그렇죠? 복음 위에 뭘 세워야 돼요? 나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것이라. 선과 악이 함께 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는 또 다른 법을 쫓아가고 있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란 얘기를 바울이 썼잖아요. 이 사망의 몸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연구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로마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십자가 처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고의 그 사람을 죽이는 최고의 무서운 것이 사망의 몸이래요. 그 사람 죽이는 형벌이.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될 텐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입하고 눈하고 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발악을 한대요. 사람이 막 발악하고 막 토하고 막 이런대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핥는데, 목이 마르니까 그 시체에서 나오는 걸 핥을 텐데 그게 사망의 몸이래요. 더 얘기할까요? 입부터 썩어 들어간대요. 사망의 몸이요, 사망의 몸.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죽을 인생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3, 60일에 애 가지고 3, 60일 이러고 있다면 3, 60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 서서히. 왜 죽는지도 몰라. 사망의 몸. 다시 토해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대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이렇게 난 진짜 여기서 누가 나 건져내랴. 나는 지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답을 내버렸어. 예수로서 감사한대요.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위에 세워진 플랫폼을 딱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끝냈어요. 뭘 다 끝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과 저주받을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뭡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플랫폼 답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 응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여러분 인생의 파수망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뭐가 파수대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 인생 파수대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파수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나의 파수망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내 인생의 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 인생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망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 보좌가 여러분 인생의 파수망이 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이걸로 세워야 돼요. 든든히. 그리고 여러분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안테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분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렇죠? 그분과 소통할 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위에 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망대 세우시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 세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빨리 이 망대를 바꾸세요. 이 멸망의 망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답을 줘야 되겠고, 여러분이 혹시 바뀌지 않은 망대 속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면, 사망의 몸처럼 내 인생의 갈급함 속에 있다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인생이, 유목사님 이런 단어 쓰셨더라고요. 꽂혀야 돼. 미쳐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미쳐야 되냐? 복음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복음에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꽂힐 거예요. 내 가치가 복음보다 돈이기 때문에 내 망대는 바뀌지 않은 망대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가 복음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 복음의 응답이 여러분에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둬라. 여기에 여러분 인생이 미쳐라.
왜? 그리스도께서 끝냈지 않습니까? 그 끝이 바로 시작이고, 그렇죠? 그 끝이 바로 모든 걸 누리는 과정이고, 그 끝이 바로 응답을 누리는 결과가 될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여러분 인생 가치를 바르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숨은 동기가 뭡니까? 이거 바꾸셔야 돼. 내 욕구, 욕심이 여러분 동기라면,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게 목적과 동기라면 여러분은 아마 그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 겁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가정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게 목적이구나. 우리 가정의 망대가 무너졌구나. 그 망대 위에 서 있는 누구요? 파수꾼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파수꾼 감두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은 기도에다 여러분 인생에 가치를 두세요. 그렇죠? 기도를 누리는 것에 여러분 인생에 가치를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의 복음이 적용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393 하나님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가치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전도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치를 두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거가 맞아야 돼요. 전도와 복음과 전도, 여기에 여러분 인생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올 겁니다.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세계복음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안 맞아지면 여러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삶을 통해서는요, 세계복음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삶 유지지. 내 가치가 여기에 없는 데 있어서는 빛의 경제는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안 된대요.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인생을 복음 위에다가 나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기 바랍니다. 든든히 세워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저라 해도, 내 상황이 이래도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6개월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고 멸망의 망대를 계속 세워간다면 앞으로 하루, 이틀, 3일, 1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눈에 보이지는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인생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신 복음의 축복 이어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